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임하는 긴 여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하시며 그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죄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십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매일매일 변함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19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 구원과 벗어남이라는 단어는 모두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에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구원에 대한 찬양은 원수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산속 깊은 곳이나 바다 깊은 곳으로 도망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불러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은 산이나 바다로 피하든 스올이나 하늘로 피하든 모두 붙잡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는 원수를 심판하신 주님의 개선 행진과 백성들의 찬송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언약궤의 행렬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5절에서는 여자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2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4지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 지파이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파로서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를 이루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1절에서 다윗은 지금까지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28절에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하신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소유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절에서 갈밭의 들짐승은 애굽을 의미하고 숫소와 송아지는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라는 말은 은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31절에서는 고관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고 말하는데 애굽과 굿스는 이 땅의 강력한 제국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며 대적하던 먼 곳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스바 여왕을 통해 성취되었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에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땅의 모든 왕국들을 향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고 초청합니다. 다윗은 모든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이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승리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세상이 무릎 꿇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을 약속하셨고 동시에 그 날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엎드리고 순종하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